약속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이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우리 교회 우리 김만종 목사님과 줌을 통해서 제가 대화하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때 제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작년 10월이면 코로나로 항상 너무나 힘들 때예요. 그때 교회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150명을 분가시킨 거예요. 장가 보낸 거죠. 시 보낸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커넥션에 오셔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냥 관리하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나는 교인들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닌 그냥 교인들을 관리하다가 불행하게 이 땅을 떠나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성도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불행은 뭐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불행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귀한 것은 무엇일까? 우린 다 알죠.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5장은 뭐예요? 1, 2, 3, 4장을 마무리하는 게 5장입니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유가 나오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들이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한번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리마인더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이것은 매 순간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안식일 개념보다 더 완전해진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날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표, 완성이시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이게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며칠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나죠.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얼마나 귀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세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우리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받았으면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받았으면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내가 쓰다가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이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비유, 내 이웃,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계속, 이거죠. 선물은 너무나 귀한, 정말 진정한 선물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 이런 선물,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줄 때 그냥 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선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받았는데 나는 필요 없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게 만드는 선물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선물은 꼭 그분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누리면서 살 때 이것이 크리스찬이지, 이걸 누리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알아야 누리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아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죠.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알지만 한번 다시 또 짚고 가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영은 주님 보좌 옆으로 가지만 우리 육체가 부활해요. 육체도 부활하고 영이 거기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영원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생의 또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현재 누리는 영원한 천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 영생을 얻어요? 내 말을 듣고 그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넣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가졌고 지금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미닝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로운 삶. 이게 새로운 삶이 그냥 이거 암송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이제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 소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너희 주인이라면, 내가 진정 너희 메사야 구원자라면 너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도 우상이 몇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더 많은 거 아세요? 사실은. 지금은 드라마를 보세요. 우상 덩어리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또 이것저것에서 그렇게 브라이트하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영생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성령에만 있어요. 예수님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 참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만이 나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참의, 참 희락, 참 화평이 임하는 그런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영생이 없는 목숨은 뭘까요? 영생이 없다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껍데기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목숨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뼈들에 힘줄이 생기라고 하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이죠. 근데 다 잘 들으세요. 다 살아난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뼈들이 다시 원위치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다 입혔어요. 이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교회 다니며 교회에서 침례 세례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혹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분들이 많아요. 에스겔서 3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이들을 성경은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당한 자예요. 죽은 자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극히 큰 군대였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온전하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자다. 이것이 성경의 생명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 아직 생기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영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영생과 연결돼야 생명다운 생명을 살아가게 돼 있고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매 순간 믿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영생을 얻죠.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매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돼. 13절에 보면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네요.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어요. 믿는 너에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 생기가 부어진 자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 받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문제 해결의 조건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은 조건이에요. 모든 영생의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 주는데 이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결론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이런 특별한 삶, 이런 특별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현재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불신앙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요.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의부증이라고 그래요. 아내를 의심하는 걸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져요. 의심은 관계가 깨져요. 믿음은 관계를 돈독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못 살아요. 성공하는 삶을 못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걸 하나됨이죠. 주님이 인도하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이 소리.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제가 진호 얘기한 게 뭐냐면, 진호의 아빠 엄마가 그 아빠의 엄마의 마음을 주 안에서 시원케 하면요, 생명까지도 내놔요. 진호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이게 부모예요. 올바른 부모.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예요. 이것도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부터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해야 돼요.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Began to be sorrowful and very heavy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구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해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뭐를 줘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하셨어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또는 나의 외침이며 부르짖으며 생명을 건 영적 전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 땀에 피가 섞여서 땀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간절히 쥐어 짜셨으면 이 창자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였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이 퍼펙이고 그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거기가 불행이에요, 욕심이에요, 야망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더러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이 퍼펙이에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은 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어떤 면으로 기도의 응답은 네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라, 이게 기도예요. 인간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없기를 원하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을 따르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 뜻은 거기가 다 죽음이에요. 내 뜻은 허망이에요, 안개 같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은 생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영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에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게 하면 그것은 고집이 돼요,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1000만 배 크고 높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축복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예요. 내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방법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 넓어요, 산보다 높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매 순간 믿고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이것을 시편 기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증거의 삶이에요. 증거. 마귀는 교회가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재판정에 서게 만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 앞에 서서 하나님 빛된 사람들이, 소금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재판정에 서서 담대히 외쳐야 돼요. 그러나 가족끼리는 안 돼요. 가족끼리는.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다. 우리들이 구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시인해야 돼. 오늘 회개 돌아서 해줘. 이제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소리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을 행하다가 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루고 가면 나는 승리야. 이게 아니에요.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오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 소리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이것도 참 해석하기 힘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범죄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느냐. 쟤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네. 이사야서 1장 18절이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주님께 오면 오라. 주님께 오면 네 마음이 오고 생각이 오고 네가 잘못 걸어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돌아서서 다시 나에게 오면 회개하면 이 소리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을 증명하는 말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고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네, 공부했어요. 성경은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면 무엇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 심지어는 어떤 지분을 가졌다 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후회만 하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어리든 나이 들든 회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현재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합니까? 이웃에게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 사랑으로, 사랑의 예수의 마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처럼이 아닌, 어느 누구처럼이 아닌, 어느 목사처럼도 아닌, 어느 누구처럼도 아닌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나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참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로 전도하고 삶과 말로 전도하고,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각각 분별하는 능력,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 2021년 교만하여 이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to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